결심을 하잖아요. 나는 1월 1일 날 결심을 하면은 12월 31일까지 흔들리지 않고 쭉 간다 하시는 분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를 해봐야지. 1월 1일 날 결심하고 12월 31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진다. 어려워요.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내가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내가 올해는 책을 좀 읽어야지. 내가 올해는 성경을 정말로 몇 독 정도 해야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결심을 잘 안 하게 돼요. 어차피 결심해봐야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자,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결심인데도 3일밖에 안 가요? 그러면 괜찮아요. 1년에 120번 결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360일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라는 게 처음부터 견고한 게 아니에요.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도전했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도전했다가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의지력도 점점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접어버리면은 이 의지력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결심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무너졌어요. 다시 결심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요, 결심을 아예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씩 시도했던 것들, 이게 쌓여서 사람을 놀랍게 바꿔줍니다. 자꾸 결심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특별한 결심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시편 저자의 결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제 아내가 이제 광주 송정역으로 KTX 타고를 올 거예요. 그럼 저는 KTX역까지 차를 몰고 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서울까지는 이제 아내가 운전해주고 저는 옆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동행하겠다고 해놓고는 부산으로 가요. 그럼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동행의 첫 번째 요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한 번 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이러고요,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목사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기가 막히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하고 진짜 좋은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두셨어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때 하와가 없었어요. 그럼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근데 아담이 없고 하와만 있을 때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선악과 얘기 안 해요. 처음부터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 안 해요. 엉뚱한 대로 치고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지혜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 간교거든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나무를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두 가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씀 안 하셨는데 하와가 제멋대로 더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서 빼버린 거예요. 계시록 성경 가장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책에서 뭔가를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이 두루마리 책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임으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임으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천국 가면 물어볼 곳이 많은데요, 이게 아담의 잘못일까 하와의 잘못일까?
아와가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하와가 못 알아먹어서 엉뚱하게 대답한 걸까? 아담이 제대로 못 전달해 줘서 하와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 대답을 한 걸까? 지금식으로 따지면 우리 백유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졸다가 못 알아듣고는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책임일 거고,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서 있다면 목사님이 책임을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와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러면은 치고 들어올 틈이,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뱀이 말해요.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쨌든 하와 눈에 이게 되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금하셨을 때는 안 좋기 때문에 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이 하와의 눈에 좋게 보여요. 좋아서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긴 사람은요, 제가 중학교 때 주님 만났잖아요. 8.19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교회 가서 울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제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요, 중학생 어린 나이인데도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가 좋은 분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빼앗겨서 그래요. 혹시 디스코테 가서 춤추는 게 좋은 사람 아멘. 그 세상에 마음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매력적인 게 많고 좋은 게 많고 기가 막힌 게 많아서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마귀에게 휘둘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귀가 아니라 말씀을, 죄악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맞춰야 돼,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동행하려면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저는 걸음이 빨라요. 제 아내는 걸음이 느려요. 신혼 초에 산책을 하는데 제가 뭐라 말을 하는데 갑자기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아유, 서방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무시를 하나 하고 옆에 봤더니 없어요. 저 뒤에서 쳐져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같이 가는 게 동행이죠. 정직하게 내려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결정권은 종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럼 하나님은 뭐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램프 속의 거인 지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요 이번에 어느 대학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찍은 것도 죄다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하나님, 우리 애 어느 대학 보내야 할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제를 맡아야지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수습해 주세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아가씨 마음에 들어요, 결혼시켜 주세요.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아가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벌일 때 다 마찬가지예요. 저질러 놓고 하나님 물질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인맥 단골 붙여주세요, 하나님 형통 풀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걸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매사에 결정하는 훈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영성이 굉장히 깊은 인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낡은 옷, 떨어진 신발, 삭은 포도주,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가나안의 7 족속, 기르가르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7 족속하고는 너희를 절대로 계약 맺지 마 명령하셨거든요. 이 기본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계약 맺으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여, 우리가 여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따끈따끈하던 떡이 곰팡이 쓸었네요. 이거 새우셨는데 낡아졌네요. 이 포도주 담은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렇게 사가버렸네요. 딱 보니까 진짜 멀리서 왔어요. 행색이. 성경이 뭐라 써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때문에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기근이 임하면서 국가가 어려움을 겪어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아무리 봐도 멀리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기본족하고 계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한 번만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한국의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이요, 이거를 어겨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뒷수습 안 해준다고 땡깡을 부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과 맞춰가셔야 돼요. 앞서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동행하려면 너무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사업해서 돈 벌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가지고 어떻게 인생 성공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인생이 엉망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역사,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 개척을 하는 와중에 너무 바쁘니까 그냥 관둬버렸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이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아깝게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면은 논문 써서 학위 하나를 더 가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제적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위치가 있는 분이니까 학교 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어떻게든 썼어요. 근데 논문심사위원, 핵심 위원이 누구냐? 김균진 교수님인데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사위인데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 제 논문심사 교수로 확정이 된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연세대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일찍 가요. 일찍 갔는데 이제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늦게 가면 거기 엄청 막히거든. 서부간선도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막히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선택은 2가지예요. 하나는 2시간 동안에 논문 답변할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 2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근데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동안에. 말씀을 최우선해라, 기도를 최우선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라. 우리 교들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성경 3장은 기본으로 읽도록. 더 이상 읽는 거는, 그 이상 읽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식껏 밥도 2끼만 먹기로. 진짜 할 일이 많아가지고 1장밖에 못 읽은 날은 한 그릇만, 한 끼만 먹기로. 그리고 그날은 너무 막 피곤할 정도로 막 파절이가 될 정도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한 줄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은 밥 한 숟가락 먹고 내려놓기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해야죠. 기도를
1시간.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뭐 열정이 생기고 막 뜨거움이 생기고 전도해야지 막 구령에 불길이 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넋놓고 하루 종일 살다가 한 주간 살다가 예배 드리러 와요. 1시간은 기도를 해야 그나마 열정이 좀 유지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영적 권세 생기면서 마귀도 때려잡고 세상도 이기고 주의 권세와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고 제가 논문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논문 다 덮어버리고 그냥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 심사 시간이 딱 되었는데 어지간한 건 대답하는데 진짜로 날카롭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이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골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서 할 때쯤 되면은 지도 목사님 이양호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알아서 답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또 하나 걸렸어요? 그것도 알아서 이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보통은 40대 50대 열전도 회원들이 봉사를 해주러 와요. 밥도 해주고 또 간식도 날라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젊게 봐주려고 발버둥을 쳐도 거뜬히 70은 넘어 보이는 분이 계셔가지고, 야, 희한하다,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애들이 물놀이를 갔어요. 여전대원들이 이제 수박이랑 음료랑 들고서 해수욕장까지 따라가셨어요. 할머니 권사님만 남으셨어요. 근데 궁금하던 차에 쪼로록 가세요. 권사님이시죠? 네. 아, 근데 권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이야기를 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통증이 심하다면서요. 너무 아파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던 권사님이 주일 예배조차도 못 드렸으니까 전화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부교육자 보낸다든지 이러셨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셨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빠지신 거예요. 또 눈치를 못 채셨어요. 보통은 요 정도까지만 가도 삐진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나팔 모드를 펼쳐내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좀 섭섭함은 있지만 그래도 나팔 불질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움직일만 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 뒤에서 인사하시고 성도님들이 하나씩 나가는데 이 권사님이 지나가실 때 이 목사님이 지금 몇 주간 빠졌으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많이 아프셨죠? 제가 기도는 했어요. 권사 힘내세요. 이러면은 싹 풀릴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실수를 하세요. 권사님, 요즘 주방에 일손 딸려서 난리인데 코빼기도 안 보이시대요. 코빼기. 이건 100% 목사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진짜 난리가 날만둬요. 섭섭해가지고 아니 우리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3주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파서 그런 건데 신방은커녕 날 보자마자 주방 봉사 안 한다고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나팔 모드가 막 펼쳐질 텐데 이분이 대단해요.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자 그러더니 쩔뚝거리는데 난간 잡고서 다니면서 주방에서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아파가지고 끙끙대던 이분이 통증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좋은지. 그런데 학생회가 수련회 간대요. 뭐든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도 가서 좀 할 수 있는 거 좀 돕게 해주세요. 허락받고 오셨다가 저를 만나고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짝 따라가는 사람,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을요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그냥 마치 부모들이 애들 오냐 하듯이 오냐 하는 애들 말썽나요. 반드시 말썽나요.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는데 반역 일으키는 인간이죠. 죽임당하죠. 다윗이 너 왜 그래서 한 마디도 책망한 적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 망가지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요, 말씀 가지고 제대로 훈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도전해야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이게 눈치 보느라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구나. 말씀대로 철저하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한다. 동행하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동행하려면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동행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내 영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 가지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먼저는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셨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요. 저는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제 밑에 있는 동생도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우리 큰아버지의 집 첫째 아들도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광복절에 맞춰서 낳으려고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자, 몸이 죽는 것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 이것도 사망 두 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0일인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매일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서 정작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놀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가상칠언 7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로타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선행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고행으로 해결이 안 돼요.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헌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철학으로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돼요. 인류 문명으로 안 돼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이 죄값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자격과 여건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이로타,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였다 입니다. 그래서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생명 혹은 영생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영생이죠, 영생.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고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인용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리라. 예수 이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든 컵을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물이 든 컵을 넣었으니까. 자, 이 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느냐? 생명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이렇게. 이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 믿는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도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인용했죠?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건강은 빼앗겨도, 돈은 빼앗겨도, 지위 재산, 지위 배경은 빼앗겨도 절대로 예수님만큼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를 눈물에서 건져 주신대요. 저는요, 찬양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제 고백이거든요. 팔이 잘렸으니 얼마나 아파요. 아파서 울어요. 친구가 없어요. 오랫동안 왕따로 지냈어요. 외로워서 울어요. 아버지가 너무 괴롭히니까. 한 번은 겨울철에 엄마를 자꾸 괴롭히니까 장남이잖아요. 아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두들겨 패려고 하셔가지고 도망갔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보니까 볕단이 잔뜩 쌓여 있어서 저기 들어가면 좀 따뜻하겠다. 겨울이니까 한밤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볕단 다 팔고 속에 쏙 들어갔는데 그때 깨달은 거. 볕단은 아무리 두꺼워도 춥구나. 보온이 하나도 안 돼요. 바람이 다 들어와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눈물 흘릴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저를 눈물에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웃는 형입니까? 우는 형입니까?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열심히 읽는데요, 희한한 구절이 있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람이 혼자 많이 울면 우울증 걸려요. 커튼 열고 창문 열고 맑은 바람 쐬고 햇볕 쬐면서 산책해야지 구석지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울면서 속얘기 끄집어내는 건 조심하세요. 입이 무거운 사람,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속을 터놓아도 되는데, 눈물 보여도 되는데, 입에 방정 맞은 사람, 인격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한테 눈물 보이고 속을 털어놓으면요, 이게 부풀리고 왜곡되고 발 달려가지고요, 전 교인에게 다 돌다가 내 귀에 돌아올 쯤 되면은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입 가벼운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눈물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설사 신앙의 깊이가 있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감은 해주지만 내 눈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눈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한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해결되잖아요. 사무엘 생기잖아요. 히스기야 봐요.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수명 15년 연장시켜주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제가 청소년들 연합집회, 주바라기 집회도 계속 나갔었는데, 이런데 이제 나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여기 A라는 애가 있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더라. 자꾸 자빠지고 실패하더라. 999번을 실패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든다. 쟤는 틀렸어. 뭘 해도 안 돼. 인생 끝이야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근데 999번이나 실패한 주제에 포기를 안 하고 꿈틀거리더니 일어나서 성공을 하더라. 자, 얘들아, 얘는 인생의 실패자냐 성공자냐? 그러면은 성공자라고 대답을 해요. 좋아. 여기 이제 다른 애가 있다. 얘는 2번 넘어졌어. 근데 2번째 자빠지더니 다시는 못 일어나더라. 자, 얘들아, 얘는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러면은 실패자요. 그래요. 야, 니들 수학은 둘째치고 산수도 못하냐? 얘가 얘보다 997번을 더 많이 실패했어. 어떻게 997번을 더 많이 자빠진 사람이 성공자고 997번을 덜 실패한 사람이 실패자냐? 그럼 이제 알아듣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음번에 또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얼마나 세게 실패했느냐,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는 너무 많이 넘어져서, 나는 너무 심하게 실패했어, 나는 끝이야. 그럼 그 사람 실패자예요. 나 너무 많이 넘어졌지만, 너무 많이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이 사람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봐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요셉 봐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누가 요셉을 실패자라고 그래요? 성공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이게 의식이 약해요. 멘탈이 허접해요. 그래가지고요, 몇 번 넘어지고 나면은요,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 늪 속에서 못 벗어나고 호적거려요. 노.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넘어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자,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는 거예요. 후대라는 말은 너무너무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교회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만 보면 째려봐요. 나만 보면 속을 긁어대요. 나만 보면 도끼질해요. 그러면은요 슬금슬금 그 권사님을 피하게 돼요. 같이 있어봐야 상처만 받으니까, 기분만 꿀꿀해지니까. 근데 교회 갔을 때 그 권사님이 나만 보면 반가워서 좋아서 표시가 막 나요. 얼굴이 빵긋빵긋하고 커피 뽑아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사줄게. 막 밥 쏴주고 그러면은요 같이 있고 싶죠. 만약 하나님이요 도끼는 뜻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요놈들 벼락 맞게 할까, 심판받게 할까, 실패하게 할까, 절망하게 할까, 인생 망가지게 할까, 그러면은 그 살 떨려서 최대한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후대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희한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의 시편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시인이에요. 네이버 가서 안희환 치시면은 인물란에 딱 떠요. 거기 보면 대한시인문학협회 회장이라고 돼 있어요. 오랫동안 시를 썼어요.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제 시를 낭송해 주기도 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나 보죠. 그래서 제 시가 막 일파만파 온라인상에 어마어마하게 퍼졌어요. 막 여러 홈페이지에 퍼져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검색 한번 해보다가 사찰에서 절에서 제 시를 퍼갔더라고요. 그 사찰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시를 좀 알거든요. 시는 공연한 상상의 산물 아니라 시인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탄식, 경험 이런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다윗도 시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나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뭐지? 다윗이 언제 부모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걸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묵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국가 지도자가. 집안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색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이 제사에 참석을 하게 하고 다윗은 넌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래요. 여러분 추석에 설날에 일가 친척이 모였는데 아들 하나 집더니 딸 하나 집더니 너는 공장 가서 일이나 해. 자, 사무엘에게 선을 봐요. 엘리압,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러면은 셋째까지 보고라면은 첫째 보고 아니면 둘째 보고 나머지 볼 동안 야, 너 막내하고 교대해줘.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 배워야지. 그런데 7째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다윗 안 불러드려요. 그냥 들판에 내버려둬요. 사무엘이 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아직 막내가 있어요. 근데 들판에 양치고 있어요. 그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제서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집구석 이상하다. 다윗을 대하는데 찬밥덩이다. 이게 보이니까 다음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전쟁이 발생했어요. 블레셋과 싸웁니다. 사울 왕이 군인들을 소집하는데 이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소집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른 아들을 보내는데 위험한 전쟁도 이 먼 거리에 보내려면은 형을 보냅니까? 막내를 보냅니까? 형을 보내요 보통. 근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제껴버리고 막내 보고 전쟁도 가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요 지구석이. 자, 전쟁도 갔는데요. 다윗이 군인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첫째와 여덟째 한 7살 차이, 2살, 3살 터울로 태어나면은 10몇 살 차이, 동생이지만 조카뻘밖에 안 돼요. 까마득한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이 막내 동생이 이 먼 길 왔으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왔구나. 토닥토닥 너 목마르겠다. 일단 목부터 추려. 물도 한 잔 주고 이래야 되는데요. 보자마자 반응이 뭐냐면 노를 발아요. 화를 내요. 너 교만해. 너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줄 빤히 알면서 지금 어거지를 부려요. 야, 이거 집구석 이상하다. 다윗이 아버지에게도 찬밥덩이고 형한테도 찬밥덩이네.
나중에 사울왕 앞에 갔더니 사울이 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너는 일개 목동이야. 너 골리앗 못 이겨. 대놓고 무시를 해요. 골리앗 앞에 갔더니 야, 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내가 너를 죽여 네 시체 공중에 세워 들의 짐승에 먹이를 줄 거야. 아버지가 무시하지, 형이 무시하지, 왕이 무시하지, 대적 골리앗이 무시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는 다윗, 기도를 사모하는 다윗, 예배에 목숨 걸는 다윗,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후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다윗이 감격해 하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데 세리예요. 매국노, 손가락질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애들도 아주 가짜않게 여겨요. 그게 세리예요.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나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가 왜 삭개오를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왕따였거든요. 외로워요. 삭개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동병상련의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귀에 자꾸만 예수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도 친구가 되신다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뛰쳐나가요. 근데 인기스타, 슈퍼스타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아무도 비켜주지를 않아요. 모든 말 뜨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성경이 말씀하죠. 삭개오는 키가 작다, 쇼다리라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야, 나는 예수님 얼굴도 볼 발자가 못 되나 보다. 집에 가자. 가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얼굴 어떻게든 볼 거야. 얼굴이라도 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옆에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비웃었을까. 저 나이 처먹어가지고 나무나 기어 올라가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상관없어요. 올라가서 나무까지 제끼고 잎사귀 제끼고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군중 사이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갔을 때 얼굴 보이다가 옆모습 보이다가 이제 뒤통수가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뽕나무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실 때 삭개오의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두근거릴까. 아닐 거야, 설마 나무 밑으로 오시지는 않겠지, 곧 제 길로 가시겠지 했는데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를 정확히 올려다 보셔요. 내려다보던 삭개오가 나무까지 놓쳤을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삭개오야.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이 네임 이즈 삭개오 하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미움받는 존재인 삭개오 보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유지 삭개오입니다 라고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야, 그 마음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을 아세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왜 열심히 읽기 시작했느냐, 친구가 없어요. 아버지 나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왕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 야 냄새나는 몸뚱아리 어디다 들이밀어 꺼져, 이런 적이 없어요. 손 내밀면 야야야 그 더러운 손 어디다 내밀어 치워, 이런 적이 없어요. 다가가는 사람 안으시고, 손 내미는 사람 잡으시고, 눈물 지는 사람 눈물 닦아주시고, 절망하는 사람 소망 주시고, 병든 사람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판자촌에 팔 하나 잘린 가난하고 병든 아이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찾아와 주셨을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소망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일으켜 주셨을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막 울컥울컥해. 막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님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에게만 사교육이가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후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나를 후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주랭랑을 치잖아요.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처자식 재산 종들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에서가 참 지독한 인간입니다.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이삭의 재산은 자기가 다 먹었어요. 유산을 자기가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유산은요 야곱이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래, 어차피 아버지 유산은 내가 다 가졌으니까 넘어가지 이제, 이럴 만해요. 둘뿐이잖아요, 형제가. 아니면 열이 받아 있다가도 한 5년쯤 지나면서 좀 누그러들만 하잖아요.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는 야, 이놈 잘 지내나? 유일한 혈육인데 살아있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안 되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소식 전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 한 15년쯤 되면은 슬슬 보고 싶네,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동생이 온다는 소식 듣자마자 이거 때려 죽인다 하고 400명 거느리고 쫓아갈 정도면 이 정도 인간은 독하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마음 바뀌는 건 불가능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처자식 먼저 보내죠. 재산 먼저 보내죠. 종들 먼저 보내죠. 진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족도 도움이 안 돼요. 돈도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도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놓으라는 거예요. 안 놓으니까 때리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여러분, 발목만 삐끗해도 아파요.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나면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써 있어요. 성경 보세요. 다리를 절었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서 우리 강사님 물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가는데 옆에 장난꾸러기 집사님이 망치 가지고 있다가 발가락을 꽝 하고 찍었어요. 그러면 하고 놓치죠. 이거 들고 가는데 장난기만 하는 권사님이 옆구리 갑자기 확 꼬집어 봐요. 근데 너무 세게 꼬집었어요. 그러면 하고 이거 놓치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의 통증이면은요, 아! 하고 놓쳐야 되는데, 아! 하고도 안 놔요. 목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그리고 나서 에서가 맞닥뜨렸는데 조금 전까지 400명 거느리고 달려왔던 이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야, 이거 감격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야곱 죽인다고 같이 쫓았던 이 400명. 예, 우리가 다 때려 죽일게. 와 하고 왔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둘이 울면서 껴안고 있어요. 그럼 이 400명이 우리 왜 왔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를 1년 꾸렸죠. 제가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반 출신입니다. 나머지 공부반이 뭐냐면요, 공부를 지질나게 못하는 애들, 학교 수업 진도를 도무지 못 따라가는 애들,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들이 남겨놔요. 가지마, 니넨 가지마. 그래서 학습 부진한 부분 공부를 더 시켜요. 나머지 공부. 그래서 나머지 공부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하게 뛰어난 반이 아니라 모자란 애들 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자신 없어요. 병원 세월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를 1년 꾸렸고, 친구들은 올라갔고, 이제 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동생들하고 공부하는데 또 꼴찌한다. 이러면은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매일 교회 가서 울다가 기도도 이제 할 줄 알게 되었고, 기도를 할 줄 알게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간구의 내용들이 잡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동생들하고 공부하는데 또 꼴찌하면은 정말 쪽팔립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지혜 주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잖아요. 스데반 빌립 7 집사님에게 지혜 충만 주시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1부터 중3까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제 머리를 열어 가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수업을 듣는데 뒤로 갈수록 쉬워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원래 교과서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데 이번에 나온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는 뒤쪽이 더 쉽게 개편이 됐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느냐? 공부를 한 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시험 볼 때 써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느냐? 일단 공부를 안 해요. 남 놀 때 같이 놀고 남 공부할 때 또 놀아요. 그리고 모처럼 마음먹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내용이 시험 보기 전날 이미 다 날아가가지고 시험 볼 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도 안 나가요. 하나도 안 빠져요. 제가 일부러 억지로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닌 것들이 막 애워지는데요, 가끔 놀래요. 사람들이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난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난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아니, 나보고 기억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황조왕의 유리왕의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까. 기억이 나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간대없네. 어즈보 태평연월이 꿈이런 가노라. 이걸 왜 내가 기억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러느냐. 재 넘어 살에 긴 밭을 언제 관리하나니. 이거를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왜 외우고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멀거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그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몰라요. 다 기억나요. 오동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님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제로 여린 백성이 니려고자 할 베이셔도 이걸 내가 왜 외우는지 몰라요. 영어 문장, 수학 공식, 화학 기호, 심지어 쓸모없는 진화론, 무생물에서 생물, 아메바, 아메바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어류, 어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 포유류, 그 다음에 200만 년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텔, 크로마뇽, 그리고 현생 인류까지 이거 다 엉터리인데 이걸 다 기억을 해요 제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시험을 본다고 앉았는데요. 이거 뭐지? 응? 뭐지? 이거 뭐지?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조회실에 오시더니 희원아, 네, 너 일어나라. 얘들아, 희원한테 박수 좀 쳐. 짝짝짝짝짝짝. 영문을 몰라요. 야, 희원아, 너 교무실 앞에 가봐. 예, 하고 교무실 앞에 갔더니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이름을 써놨는데 전교 1등에 안희화. 얘가 안희환이에요, 얘가. 집안이 머리 좋았다? 이해되겠죠? 둘째 동생 고졸, 셋째 동생 고졸, 고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 아니고 과외 학원 갈 수 있는 집안이 아니고 참고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받았던 지혜가요, 설교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필요한 것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거, 세상의 설교자에게는 이거보다 큰 축복과 특권이 없거든요. 숭실대학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쫄지 않아요. 연세중앙교회 같은데 국가금식기도회가 열렸을 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개회 예배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금난교회 같은 데서도 집회 인도를 하고 각 대학교에서 집회도 인도하고. 근데 이 숭실교회 집회 때는 제가 조금 쫄았어요. 쫄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날 강사가 김용희 선교사님, 해운대 20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신 분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설교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저를 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일부만 와도 그 대강당 다 채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밑에서 복음학교 강의 들은 사람만 일부 와도 그 대강당 꽉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만 이게 좀 맥이 없을까 봐. 그래서 제가 모처럼 교인들 보고, 여러분 제가 어지간하면 안 쫄는데 이번에 제가 좀 쫄았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했을 정도였어요. 당일이 되었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 원고를 적어놨던 이 태블릿 PC, 그거를 꺼내려고 가방에다 손을 집어넣은 순간 태블릿 PC가 집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설교 준비할 때 이미 다 외웠거든요. 그냥 들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안 봐도 돼요. 보통은 이제 3번, 4번, 5번, 심지어는 어떤 분은 10번, 11번 읽어가지고 원고를 써놓은 다음에, 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써놓은 다음에 그렇게 읽어서 외우고 나서도 설교할 때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는 한 번 원고 쓰고 나면은 2번 안 봐요. 그리고 원고는 가지고 올라가지만 회중 보고 그냥 설교를 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장 잘한 것 하나 꼽으라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면은 내가 기도하기를 정말로 잘했다. 지금 와서 기도하는 너희들 일생일대 복의 기회 특권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요,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인맥 동원하는 것, 수단과 방법 다 쓰는 것 값지지만, 귀하지만, 나름대로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실 때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기도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들이 많아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기도에 집중을 해요. 이 집회 나올 때도 새벽, 오전, 저녁 하려면 정신없잖아요. 그죠? 방법이 있어요. 새벽에 30분 일찍 나오면 되고 10시부터인데 9시부터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숙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4시간 거뜬히 돼요. 왠지 알아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역사에 주시니까. 기도는 연불 따위가 아니고 주문 따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 기도의 통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적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듯이 어떤 원리들을 하나씩 가르쳐줘요. 내일도 오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방향을 맞춰야 한다. 동행하려면 앞서가면 안 된다. 동행하려면 뒤처지면 안 된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고 하면 돼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방향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시는 청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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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 받습시다. 할렐루야. 아멘.